이제 왕이 오시죠. 우리 교회의 말씀과 적절한 찬양인 줄 압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멀리서 오셔서 집에 다시 갔다 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쉬시는 분들, 우리 최 집사님과 여러분들 계시죠. 어떻게 저게 지나셨는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갔다 못 오시죠? 못 갑니다. 교회에서 지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참 저분들이 쉴만한 곳이 교회에서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하고 이 새벽에 와서,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성탄절은 3시부터 교회 나와서 떡국 끓이고 새벽성 돌고 이 준비했죠. 근데 이게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제 뭐 장로님들도 오시는 분은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고 이제 막 점점점 이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죠. 그렇게도 요란하고 그렇게도 법석을 떨던 이 성탄 전야에 보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참 고요한 밤이 되어가고 조용한 밤이 되어가고 젊은이들만이 법석을 떠는 밤이 되어가고 이상하게 바뀌어 있죠. 이제 성탄트리도 그렇게, 옛날에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을 때요, 산에 솔나무를 피다가 잡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도 나고, 캐롤송도 옛날 같지도 않고, 이제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단 산타클로스도 여롭더라고요. 여롭이요 이제. 빨간 코 루돌프 사슴도 흔적을 감춰지고. 왜?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빨간 코, 왜 코가 빨가냐? 겨울에 얼어가지고 코가 빨갛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그 루돌프가 왜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비어다 녹용해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루돌프가 이제 성탄절을 잊어버리고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스갯소리도 이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 3, 4세기 전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루돌프가 끄는 사슴이 공중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없고 비행기가 갈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순수하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빨간코 사슴이 끄는 설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분 그걸 보면 참 좋죠.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애들의 마음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사가지고 온다 그러면,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산타예요. 한국 산타가 아니죠. 그러면 세계 어린이가 약 18억이 된다 그래요. 어젯밤에 다 돌았을까요? 비행기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일일이 그 선물을 갖다 다 줬을까. 이제 어린애들의 마음은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온다고. 어제 신문인가,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딱 사다가 거기에 옥상, 뭡니까, 다락에 다 넣어놨는데 애들한테 들켰어요. 산타 할아버지 언제 왔다 갔냐,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몸살이 나가 미리 갖다 주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탄절까지 열면 안 된다 그래. 애들이 안달박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몸살이 나서 미리 갖다 주고 가서 그래 미리 도착했기 때문에 왔는데 너희가 열만 안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은 성탄절 돌아오기를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왔다 가가지고 애간장을 다 태워서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요 사이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달라가지고요, 산타 할아버지를 핀자를 줍니다. 이것 가지고 밤새 우리 집 찾아왔냐고. 이제 애들의 정서가 점점 달라지고 있고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이 잡숴서 몸살도 나고, 루돌프 사슴도 녹용을 잘라 갚버려 가지고 이제 시대와 안 맞고, 이게 시작된 이 선물을, 성탄절 선물 주기로 시작된 게 3, 4세기경부터 쭉 내려왔는데, 성 니콜라우스가 네덜란드에, 이분이 참 자기 생전에 좋은 일 너무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살면서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 남몰래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다가 이분이 죽었어요. 자, 이분이 죽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이름을 산타클라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 또 좀 바뀌어가지고 산타크로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에 또 성탄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온 것이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초림의 주님은 왔다라는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왔다. 재림의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 왔다, 오실 것이다.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사실대로 왔는지, 성경대로 왔는지 기독교인들은 확인을 해라. 그 뜻이 있습니다.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왔다는 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가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가보면 증인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왔다 소리 해요. 이제 예수가 왔다. 우리 죄를 담당할 그 예수다. 천년의 몸에서 날 난다고 그 예수가 왔다. 또 이사야 9장,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었죠.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말할 때 아이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는데 낳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정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미 그때는 예수가 이때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림의 주님 왔다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초림의 주님 오셨죠. 여러분, 자, 예수가 나기 전 750년 전에 왔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왔다. 그럼 온지 안 온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750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기다리기 전에 먼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왔다고 했는데 온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고 하는 것이 확인을 해보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초림의 주님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왔다.
온 것이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온 것이 확실하면 오실 것도 확실하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오실 것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오실 것이다. 자, 우리 이번 성탄절 여러분요, 그냥 아기 예수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포커스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지요. 자, 오실 것이란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왔다라고 하는 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도 맞습니까? 왔다라고 한 말은 확인이 필요하지만은 올 것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준비하라는 말 들어있습니다. 권사님, 내가 내일 권사님 댁에 갈 겁니다. 그러면요, 뭐 하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이란 말이에요. 내일. 그렇죠? 그러면 올 것이, 오실 것이란 말은 준비하라는 말, 둘째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이냐? 왔다. 구주가 왔다. 예수가 왔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들에게 너희 구주가 나섰다 그래서 왔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러 갔죠, 목자들이. 이 초림입니다. 이날까지는 사실 말씀대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왔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이제는 그 오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제 오실 것이라. 오실 것이다. 그 오실 것이라는 말 속에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일로 주거든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뭐요? 기다리라. 절대적입니다. 준비와 기다림. 이건 오실 주님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왔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오신 예수가 정확하게 온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예수가 올 것이라뇨, 왕의 통짤 그걸 말했습니다. 다 폐 일은 다 잘라버리고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70년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0년 해방. 너희 70년 해방을 보았느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냐? 바로 70일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70년 해방이 확실한 것 보면 70일의 해방도 확실하다. 이걸 믿으니 이걸 믿을 수 있다. 초림이 확실하게 왔으니 재림도 확실하게 오실 것이다. 재림, 재초림을 만난 자가 뜻밖의 사람이 만났다. 이제 재림은 뜻밖의 만날 수 있지만은 준비한 자가 만난다. 그리고 기다린 자가 만난다. 여러분, 벌써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상대방은 만날 준비해야 되죠. 만날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무리 바빠도 간다 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은 확인이 필요하고 오실 주님은 준비가 필요하고 기대. 오늘 새벽에 역력히 저 머리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걸 너희 성도들에게 확실히 심어줘라. 아, 그렇군요. 저도 듣고 보니까 맞군요. 맞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심습니다. 마음에 머리에 입력했어요. 오신 주님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오실 주님은 준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거 둘 놓치면, 그래서
이것들 놓치면 도둑가치가 되고, 이것들 놓치지 않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4절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직접 설교할 내용 중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 중에 직접 설교한 내용 중에 내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올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마가복음 13장 26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거는 여러분요, 해가 어두워진다면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고 별들이 두둑두둑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계시록 6장을 주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진리가 어두워질 때에, 이거 정확합니다 여러분요. 네? 진리가 어두워질 때에 지도자가 다 떨어집니다. 옳은 지도자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옳은 지도자가 없어지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재림은 통곡이 들어옵니다. 계시록 1장도 통곡이 들어옵니다. 누가 통곡할 거냐요? 땅의 족속들이 종교인입니다. 그 족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12지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이 통곡을 할까요? 왜 나 버리고 갑니까? 왜 나 만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까? 그럴 때 통곡하는 그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그게 또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이, 이 지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이, 교계의 흐름이, 바다의 파도의 소리와 같이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고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대적들 앞에 또 이 말했습니다. 대적 원수들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원수들 앞에 또 이 소리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체포했습니다. 가야바의 정원에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서기관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조롱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은 뭇 백성들이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만,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대적자들 앞에, 원수들 앞에, 조롱과 폭언과 폭행하는 그들 앞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볼 것이다.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자세히 해주고, 이건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대적들 앞에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놓고 인자가 권능의 보좌에 우편에 앉는 듯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이 하늘 구름도 손오공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죠. 오는 걸 볼 것이다. 오는 걸 볼 것이다. 이게 계시록 1장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리 대적자는 역시 같은 계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를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지만 이제는 항상 아기 예수에 관한 것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마음에는 이제 그 아기 예수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이제 강림하신다 소리를요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영광 중에 큰 영광과 능력으로 강림할 거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원수들에게도 알려줬고 자기 사람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준비와 기다림은 플러스여야 돼요. 준비와 기다림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준비해놓고 안 기다리기나, 왜 제가 준비와 기다림은 플러스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니까 준비를 해놓고 안 기다리면 문제가 달라지죠. 준비도 없이 기다리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두 사람 종류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준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고 안 기다리는 사람 전부가 다 도둑같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기도하는데 왜 저문 소리가 자꾸 문을 엽니까? 다른 교회는요 딱 기도 시작하면 전혀 나가다가도 들어와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 달라져야 돼요. 아니 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에 나갑니까? 이거는 배탈이 나가지고 내가 이 죽게 생긴 상황엔 나가지 않아야 이게 원칙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기가 문제가 그거는 몰라도요 몇 번 저 문 소리가 신호를 해주고 자꾸 나가요. 이게 여러분 안내원들이 딱 주일날 이제는요 안내원들이 여기 이제 다 안내하고 있지 말고 양쪽 문에 딱 지켜 서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와 기다림, 이건 철책입니다. 철책입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안 기다리는 사람, 준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리니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고 했으니 오는 것은 사실이죠. 시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실 때까지. 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에게 말할 이유가 없지만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그리고 4절에는 도둑같이 안 온다 그랬죠. 딱 한 거 하나 있습니다. 도둑같이 안 온다는 소리가.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 끝마무리할 무렵에 가서 16장에 가서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시켜서 벌거벗고 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옷입니까? 의의 겉옷입니다. 신부의 옷이에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 멀리서 와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본 예배 때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참 다른 때는 제가 덜 그랬는데 오늘 아침만큼은 마음이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추운데 어디 가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본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에 대한 관념도 빼놓을 수가 없지만 그 아기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올 것이다, 오리라, 오리라 소리를 성경에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면역이 돼서 2000년 동안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치고 주님 온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나가 면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면역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두 가지 부탁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자. 왜? 온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책임이,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에 올는지는 모른다 했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